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럼 어찌 알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의 원천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히 야고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 대한 그 리더십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처에서 제자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고난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당시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숫자가 수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야고보의 권위는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신의 선교와 봉사를 통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이게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증가시킨 그 은혜에 함께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 신자들 중에 바울이 율법을 깨도록 선동한다는 헛소문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풀도록 야고보는 바울에게 유대인의 결례의식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이 권고는 바울에게 복음의 원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바울 당신이 관용 정신을 발휘하라.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양보하라, 관용하라. 그런 의미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동생이자 당시의 대지도자인 야고보의 권고를 바울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사도 바울조차 감화시킬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는 할례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할례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습으로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으로서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세례받았다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세례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믿고
또 믿음의 흉내를 낸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세례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례를 꼭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례도까지 못하게 했다. 할례까지 못하겠다 하면서 선동을 한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보이콧하면서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거기에 현혹을 당해서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조차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조차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받게 되면 바울의 복음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은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너는 관용해라. 너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 말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듣고 바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도 화목을 이루었고 이방인 선교의 문도 계속해서 열리는 결과를 가져온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보다 비교적 늦게 회심을 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영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성이 어디서 왔는가? 기도 생활에서 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썼던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보면 총 108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60여 절이 행동하는 믿음을 도전하는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강력한 리더였지만 그러나 또한 온유해야 할 때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고보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야고보의 리더십은 어디서 왔는가? 첫째는 기도 생활이요.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서 왔다.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전파하는 말씀대로 자기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기도 생활과 행동하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에 온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각 기관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야고보가 가질 수 있었던 그 감화력, 그 원천은, 설득력의 원천은 바로 그의 기도 생활이 있었으며 행동하는 믿음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하고 복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